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론상으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받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는 자는 받음으로 인해 재산이 늘고 지식이 늘고 그리고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풍족해지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는 자는 줌으로 인해 재산이 줄고 손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의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는 나중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음으로 그의 모든 위대한 선교 여행과 목회 사역이 끝을 맺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그는 에베소에서 심호하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 구절이 오늘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이 아닌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비록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기적과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면은 너무 많아서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기라고 하는 말씀, 기록할 수 없다는 말씀. 그러므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유익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받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로 보았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공부해 볼 때 하나님의 본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과 의와 성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3대 본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성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관계를 사람의 살과 뼈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살과 뼈가 있어서입니다. 살이 빠져 비쩍 마른 사람보다 살이 포동포동 찐 사람이 더 예쁘지 않습니까? 물론 미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만 있고 뼈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어처럼 문드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뼈만 있고 살이 없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해골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살과 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은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나옵니다. 곧 하나님은 성결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 안에서 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은 마치 2, 3만 볼트 전기에 감염된 사람처럼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giver, 즉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물과 공기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단란한 가정에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 아이브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에 다니다가 장교로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이 잘못 던진 그 수류탄을 그 몸으로 맞고 전사를 했어요. 이 부모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전사 소식을 통보받고 눈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대신하여 죽은 그 젊은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래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청년은 매일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사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여보,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을 위해 죽다니요.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흠이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자가 왜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가? 이 문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는 자의 품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6.25 때 피난을 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은 거제도에 피난을 와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인들도 가난했지만 목회자들도 참 가난했습니다.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닭장을 만들고 닭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아동복을 만들어 파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사들의 삶이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은 미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옷들이었어요. 그 미국 교회 교인들이 입다가 다 이렇게 좀 크거나 또 헤어지거나 그래서 보내주는 헌옷이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이 옷을 뜯어가지고 밤새도록 미싱으로 아동복을 만들어가지고 새벽이 되면은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이 옷을 들고 국제시장에 나가서 그 국제시장 그 골목길에다가 놓고 파신 겁니다. 그때 미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구제품이 없었더라면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이렇게 주는 손길을 통해 전달됩니다. 물론 받는 자는 받아서 복이 있는 것이고 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는 자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는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받는 자가 점점 더 부유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 원조를 주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잘 사니까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게 되지만 주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더 강한 나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다 원조를 주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역설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꼭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받는 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단 총회가 개척교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고 법으로 제정하였어요. 그래서 저도 총회 방침을 따라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서울 강남에서 시작을 했어요. 3년쯤 되니까 교인이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제가 젊으니까 모인 교인들도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한 후에 여기저기 이사하다 보니까 사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한번 이 아파트에서 살아보면 한이 없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아파트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내가 좀 놀랐죠. 그래서 좀 부동산을 좀 들여다봤어요. 이 부동산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집값이 올라가고 바람이 안 불면 집값이 내려가고 그거를 보면서 그럼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부나 하고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남에서 바람이 불더라고요. 특별히 잠실 2, 3단지에 그 바람이 부는 걸 보고서 집값이 내려갈 때 사고 집값이 올라갈 때는 팔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강남에 그 봉원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절이 있는데요. 그 옆에 그 AID 작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15평짜리 방 2칸에 거실이 이렇게 딸린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내의 소원을 풀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저희 아버님 교회 부목사로 오게 되면서 그 후임 목사에게 교회와 그리고 그 사택을 다 이게 주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더 줄 곳이 없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와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강남 AID 작은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는데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 한 20억 내지 30억 되는 그 아파트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후임 목사에게 넘겨준 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소종교회에서 세월이 지나서 원로 목사로 은퇴할 때에 이분이 어떤 장로님을 보내서 저에게 인사말을 전하는데 제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은퇴하고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아직도 구할 것이 많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주는 자, 받는 자보다 더 복이. 교회에 가장 크고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든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해방의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만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몸된 그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웃과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한 교회가 될 때에 그리스도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나 교회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부유해진다고 하는 사실이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는 자는 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받는 자가 복이 많죠. 그러나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는 자,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